stands with you. No one can stand against you. 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참 반가운 만남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돌을 던진다라는 이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는 도움의 돌을 세운다. 오늘은 이제 승리의 돌을 던진다. 다음 주는 이제 예배, 소망의 돌을 쌓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은 또 정죄의 돌을 놓는다.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작은 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작은 믿음의 돌 하나를 옮기는 우리가 결단이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돌을 던진다입니다. 1905년 11월 22일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5일이 지났을 때 그때 이 안양 땅에는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혹시 아세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가슴이 뜨거웠는데 바로 안양에 있는 한 청년이 이 수많은 나라 잃은 슬픔을 겪던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마음에 항일 운동의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일사늑약의 원흉이라고 얘기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수원에 와서 이제 사냥을 하며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안양에서부터는 열차를 갈아타고 서울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안양 1번지 출신인 이제 원태우 지사가 이제 몇 동료들과 함께 이제 거사를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열차 상행선에 그 철로에 바위를 하나 올려놓으면 전복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힘든 이 바위를 옮기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차 소리가 나고 시간이 되니까 그 중에 동료 하나가 너무 겁을 먹어서 아주 힘들게 쌓은 것을 힘있게 그걸 또 치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열차가 지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당시는 기차가 물론 지금처럼 빠르지 않죠. 한 2, 30km 이 속도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 원태우 지사는 그냥 갈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듭니다. 돌 하나를 들고 그거를 그 열차에 던져버리죠. 던지는데 놀랍게도 그 이토 히로부미의 객차의 유리창에 그대로 박히게 되고 그 유리 파편이 튀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그 몸에 8군데에 박힙니다. 그리고 뇌진탕까지 일으키게 해요. 열차는 멈춰섰고요. 아주 위급한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원태우 지사의 그대로의 생각대로 모든 거사가 다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승리죠. 열차는 섰고 수많은 낙담한 젊은이들의 마음에 항일 운동의 불을 지펴버렸고 결국 이 소식을 또 누가 듣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듣게 되었다 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멋있는 이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석수체육공원 바로 길 건너에 바로 이 동판과 함께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안양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드라마틱한 말이죠. 돌 하나로 기차를 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거인을 무너뜨린 이야기.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사실은 종교를 초월해서까지 바로 돌 하나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불이 질러지는 한 소중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대목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은 지금 두 진영 사이에 이 에베스다밈 전투에 참여를 하는데, 이 두 진영 사이의 협곡에 그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돌을 고르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물매질을 하려는 겁니다. 물매질이 뭔가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의 이해를 좀 도우려고 예전에 함께 동역하던 장로님, 지금 목회를 또 아름답게 해 나가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이 목사님께 예전에 교제할 때 이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정말 가죽으로 다윗의 이 물맷돌을 말씀을 묵상하며 만드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인데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아크릴 박스에 아마 부탁하시면 이대로 또 만들어도 주실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부터 쭉 성경 말씀이 있고, 이 안에 바로 이 가죽띠가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 하시면서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넣고 끈 하나를 이렇게 붙잡는 거죠. 끈 하나를 붙잡아서 무엇을 하냐면, 요 주머니에 주먹만한 돌을, 사실 그때 쓰는 돌은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이 돌을 이 주머니에 이렇게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뱅뱅 돌리는 거죠. 뱅뱅 돌려요. 오늘은 졸면 안 되시겠죠? 네. 예, 이걸 뱅뱅 돌리고 결국은 가장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하나의 줄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돌이 그대로 힘을 받아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결국 목표물을 맞추게 되죠. 연습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래서 이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게요, 짐승들도 그냥 막 쓰러집니다. 사냥용으로 고대에서 썼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래서 전쟁의 도구로도 썼어요. 그런 아주 또한 대단한 지혜로운 무기고 도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며 결국은 대적 앞에 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매도 물매지만 블레셋 앞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블레셋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보면, 전성기 때요, 그대로 보면 철병거, 과거에는 이게 탱크예요. 근데 철병거가 3만이에요. 거기에 기수가 6천이고, 그리고 보병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가 안 돼요. 왜요? 상대편 이스라엘은요, 지금 진영은 갖추고 있지만 오합지졸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써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던 그런 유목민에서 이제 왕정시대가 막 돌입한 그런 나라예요. 무기가요, 칼이라고는 사울 왕과 그 왕자 요나단밖에 없어요. 아주 오합지졸에 전혀 봐도 겁먹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블레셋은 다 갖춰졌어요. 모든 게 무기고 다 위협을 주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위협을 주는 챔피언 중에 챔피언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오늘 이 싸움의 전투를 말씀해서 보시면 좀 신기하죠? 고대 전투는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붙으면 1대1 맞짱을 대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무기가 어떻든 숫자가 어떻든 이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1대1 전투에서 결국은 이기면 기선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다 저쪽은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들 블레셋은요 그냥 들어오지 않고 이 싸움 신청하는 거예요. 왜? 자신 있어요. 골리앗이 있으니까. 골리앗은 키가 어느 정도냐?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 한 2.9m 정도로 말해요. 야, 이렇게 말이 안 될 만큼 크냐?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사해문서를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제 사해문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2.1m로 또 계산을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2.1m라고 해도 고대에서는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거인인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멀리서 봐도 저기 서 있는 저 장수 골리앗은 다 보여요. 겁납니다. 자, 그런데 몸은요. 제가 가끔은 이제 저녁에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려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딱 보면 1층이 아니라 2층에서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2층에서 문이 딱 열리면 이제 그 헬스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타는데 한 두 분이 타는데 이분들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운동하는 분들, 그냥 운동하러 온 분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들 같아요. 딱 봐도 알아요. 몸이 팔과 다리를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팔과 다리를 보는데 묵상이 돼요. 도대체 뭘 한 걸까? 이건 팔과 다리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너무 위협감이 느껴지니까 그다음부터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1층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딱 보다 보면 그냥 근육질에 그렇게 위협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골리앗은 단지 운동만 한 게 아니고 타고났어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용사였답니다. 그냥 근육질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딱 봐도 단단하고 이 사람 빈틈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키는 크지, 몸은 우람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춰진 것을 보니까 갑옷이 있어요. 철갑옷이 있는데 무게만 50kg이 넘습니다. 투구까지. 그리고 창은요. 그는 막 곤봉처럼 휘두르는 이 창이 창총만 무게로 따지면 볼링 쳐보셨습니까? 15파운드. 들지도 못하는 그 15파운드 무게가 촉의 무게랑 같아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 칼 무게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스라엘 대표로 자청하여 그것도 소년 시절에 지금 이 전쟁터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먼저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골리앗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전 그런 골리앗을 본 적은 없는데요. 천만에요. 우린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주대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믿음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실직이나 자포자기, 성폭력, 우울증 따위의 무기를 휘두른다. 엘라 골짜기가 아닌 사무실, 침실, 교실을 휘젓고 다닌다. 무슨 수를 써도 지불 불가능한 청구서, 좀채 오르지 않은 성적,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 그 사람,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위스키, 뿌리치지 못할 포르노그래피, 피해갈 수 없는 진로,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 맞설 수 없는 미래 따위를 들이민다. 그 거인이 그렇게 따라다닌 지 얼마나 됐는가?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지금 이스라엘 앞에 호령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이 아침과 저녁이 2번이라고만 따져도 지금 이스라엘은 80번 그 포효를 듣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 보면 다 낙담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 골리앗은 뭡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겁나서 나는 안 되나 봐 싶어서
싸우지 못하고 지금 행복과 기쁨을 다 도둑맞고 있는, 낙담시키는 그 유혹과 문제의 골리앗이 뭡니까? 어떤 분은 40일이 됐고, 어떤 분들은 4년이 됐고, 어떤 분들은 40년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윗은 달랐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실수도 많았고 그는 약점도 많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런 표현은 다윗만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쓰시기 참 좋았던 합한 사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맞춤 정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딱 맞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그 마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이 달랐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신앙의 생활이 아닌 겁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이 생활들을 살아가지만 좀 남다른,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믿음 없는 낙심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그 마음의 거룩한 소망의 불을 지르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믿음의 경험과 스펙을 갖추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뭐가 달랐는지, 그 믿음은 뭐가 달랐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이 달랐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시선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번은 참 힘든 퇴근길에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앞차가 갔다 서다 해요. 물론 다 막히니까 다 가다 서다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엇박자예요. 갈 때 가줘야 되는데 그때 서 있다가 뒤늦게 가고, 또 이렇게 막 힘들게 섰다가 또 뒤늦게 가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답답한데, 이분 초보 운전이신가?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그래 돌아가면 되지 해서 추월을 이제 하는데 옆에 같이 또 서 있었어요. 막혀서 보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봐요. 저도 모르게 같이 따라 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하늘을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코로나 덕분에 하나는 우리가 얻었죠. 맑은 하늘에 퇴근길에 참 아름다운 빛깔의 이 노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순간 그걸 보면서 이제 이해했고, 저도 가다서다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게 인생의 수준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전쟁길을 가고 있지만 저분은 여행길을 가고 있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보는 게 달라야 돼요. 골리앗 봐야죠. 그러나 하나 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자꾸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순간부터 신앙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은신처에 숨는다. 첫 번째로요, 자기 은신처에 숨게 됩니다. 숨어요. 도망갑니다. 아니, 하나님께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겁나니까요, 자기 은신처에 자꾸 숨는 거예요. 자기 은신처가 어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군대들은 낮에는 사울과 함께 그냥 보초 서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또 밤에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다들 뿔뿔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되면 또 나타나서 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면 전쟁터 앞에서
모든 여유를 잃어요. 자기 은신처에 자꾸 숨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분들은 술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막 술에 피해요. 진탕 빠지면 오늘 이 두려움은 하루는 살 것 같거든요. 그냥 술에 그래서 취하여 사는 거예요. 힘들면. 어떤 분들은 게임에 빠져요. 게임이 즐거워서 처음은 하죠. 어느 순간 중독에 빠지는 걸 보면 이 현실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어딘가에 몰입하고 싶은 겁니다. 도박하시는 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두려운 거예요. 뭔가가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 몰입하는 거예요. 자기 은신처에 숨는다고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본래적으로 불안의 존재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팅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불안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GPS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도망가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어거스틴처럼 주님 앞에 오니 드디어 제가 안식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은신처에 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저랑 같이 공부하신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의 기도 편지를 또 받았어요. 봤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좀 돼요.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서는 참 그 복음이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참 슬픈 것은 이 지방에는 의료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들이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슬픈 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슬프다는 거예요. 왜? 지방에 가면요 뭘 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지방 곳곳에 허수아비들을 세운대요. 그러면 코로나가 안 올 줄 알고. 얼마나 미련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지만 얼마나 시간 낭비에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린 불안해요. 굉장히 든든한 것 같지만 다들 뭔가에 숨는 거예요. 자기 은신처 하나님 외에 지금 돌파구 다른 은신처를 지금 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상대와 싸운다. 자꾸 다른 상대와 싸워요. 여유를 잃으니까. 아십니까? 지금 다윗이 사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앳된 소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다윗의 형들 안부도 전할 겸 그리고 도시락 심부름으로 20km나 떨어진 전장에 다윗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형들이 반가워해 줘야 되는데 다윗이 이 전투에서 보고 신기했거든요. 왜 신기했냐면 저런 골리앗과 같은 괴물을 처음 봐서 신기했지만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에게 두려워하느냐. 자기가 존경하던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 자기가 그토록 존경했던 자기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싸워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압이라는 형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네 속셈을 안다. 너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요. 너 맡겨진 양들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소리를 엘리압이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참 삶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다 보이지 않으면요 여유를 잃어요. 아십니까? 장기 고수들은 차포를 떼고 두어요. 그런 여유를 놓치지 않고 즐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보지 않는 순간이 되면 차포 절대로 양보 못해요. 아득바득 손에 절대로 못 봐요. 여유를 놓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러나 한마디를 못하니까 잘릴까 봐 못하니까 자존감이 다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 와서 자기를 응원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무너진 자존감을 응원하는 가정과 교회에 밖에서 고양이가 되다 보니 안에서 호랑이가 되어 남들을 긴장시키는 존재가 돼요. 지금 성도님들이 어떠신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멀리서 얘기할 것도 없고 반성하는 차원으로 제 얘기를 항상 드리자면 저도 언젠가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제 아내가 한 번은 딱 자리를 잡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은일 목사님과 살고 싶다고. 이은일 남편과가 아니고 이은일 목사님과 살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는 저는 뭘 몰랐던 거죠. 사역에 굉장히 신경 쓰고 많은 분들을 섬기다 보면 여유를 가끔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놓치게 되면요. 이게 제가 가정에 오면 얼음 공주가 되는 거예요. 차가워지고 말이 없어지고 긴장을 시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깨닫고 가정 안에 이제 지금 현관 앞에서 초인종 누르기 전에 비밀키를 열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유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일과를 마치고 이제 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먼저 자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들려요. 이제 후다닥 소리가 들리는데 문 열자마자 뭐가 딱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둘째가 이제 첫째랑 둘째가 밤늦게 이제 TV를 본 것 같아요. 저희가 TV가 없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를 조그만 걸 만들어서 얘가 TV를 이렇게 봤나 봐요. 보다가 저는 그냥 아이들이 반갑거든요.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후다닥 도망가 가지고 방 안에서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어. 깨우고 인사하고 잘 자. 근데 첫째 아이는 웃으면서 그냥 반겨줘요. 제가 보기에는 도망갈 타이밍을 놓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방 안에 씻고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요즘에 그런가? 가족들에게 긴장을 주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를 응원하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내 주변에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다 채우려고 그들을 무너뜨리며 가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못 보는 순간부터 여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적과 아군을 혼동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은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 오판해요.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오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도 이 사람이요 나름 용사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골리앗의 저 포효 소리를 들으면서 40일 동안 최소 80번의 포효 소리를 들으며 낙담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자기 대신해서 죽겠다고 싸우겠다고 지금 소년 하나가 나섰습니다. 고맙죠. 그런데 배려를 해요. 배려를 하는데 말이 됩니까?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채워줍니다. 이거는 판단력을 상실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골리앗보다 못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깨 하나는 더 위에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사울이 키가 되게 컸어요. 다시 말해 지금 골리앗, 사울, 지금 다윗은 두 거인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사울은 그렇게 키가 컸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그 갑옷 차면요, 이 소년 다윗은 나가면 웨딩드레스예요. 전쟁 못합니다. 그 칼 뽑기 전에 죽어요. 사울 왜 이렇게 오판하는 걸까요? 사람이 두려움에 계속 빠지게 되면요, 판단력을 상실해요. 그때는 판단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때는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 판단을 그냥 다시 말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들 특히나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 말리고 싶고 또 정말로 말리는 때가 있어요. 연애를 하다가
시련의 아픔을 당하면 저는 쌍수 들고 팔 걷고 말려요. 왜냐하면 그때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합니다. 너무 그 아픔이 크다 보니까 아무나 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면 그 순간 아무나 받아들여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성도님이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돈 좀 잃었다고 그 순간에 판단력을 잃어요. 아무나 하고 손잡으려고 해요. 아무 돈이나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판단력을 상실한다고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도전해요. 스스로에게도요.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럴 때는 그냥 교회로 와서요. 십자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한참 뒤 주님이 뭔가 하시는 음성들이 들려오는데 늘 비슷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언제는 성경 보지 말고 나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성경 보면 주님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아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보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봐야 되고 성도를 볼 때에도 가족을 볼 때에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하고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해요. 그럴 때 여유를 잃지 않고 온도 주님 안에서 좋은 판단을 하고 차포를 떼고 다음 대학의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봐야 해요. 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가 더 달랐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기가 달랐다. 무기가 달랐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의 배려를 알아요. 사울 왕 존경하는 왕이 배려해 주는 것, 이거 거절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이거 다 입고 갔다가는, 이 무기 가지고 갔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거절하고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전에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맨몸으로 가요.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에 서서 뭐 하나 봤더니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는 중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황당하고 블레셋도 황당한 겁니다. 지금 다윗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무기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이 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란으로 바위치라 하시면 그때는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꾀를 부려 피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정면 돌파예요.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대부분은 참 부족한 돌멩이 하나지만 내가 평소에 하던 그것, 참 초라한 내 직업, 얼마 되지 않은 내 소유, 참 배우지 못한 나의 지식, 정말로 아무런 유명한 사람 하나 없는 바로 우리들. 그러나 바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이 있든지 돌멩이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맞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만군 천군 천사의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불러야 되는 이름을 제대로 또 배웠어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의 이름이에요.
기도하시며 싸우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며 나갈 때 그 초라한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루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그때 우리 믿음은 한 뼘 더 자라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신 일들이 요즘에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코로나가 터진 다음 인터넷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번개 장터에 이런 상품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뭐가 올라왔냐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회 드림 상품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 건당 400원이에요. 한 건당 400원. 우리 교회는 서로 기도회 그냥 해주세요. 절대로 400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최소고요. 가장 비싸면 요즘 경쟁률이 많아서 어떤 곳은 한 40개 상품이 올라왔는데 2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비싼 건 1만 원. 1만 원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니까 만약 기도 받고도 코로나 걸릴 시 5배 환불, 특약.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너무 웃긴 것은 기자가 황당해하고 한번 조사해 봤어요. 봤더니 이 경쟁률이 치열한 거예요. 어떤 상품은 뭐라고 하냐면 경쟁하는 거죠. 원조 기도해 중 상품. 어떤 건 보면 25년 모태신앙 신자가 기도해 줌. 저는 참 웃기더라고요. 더 끌리나 보죠 그러면. 또 어디는 봤더니 5명 대기 중 5명 통성기도 가능. 너무 웃겨서 이 기자가 실험했어요. 목사 아들이 기도해 줌. 그랬더니 4명이 신청하더래요. 1,600원. 너무 우스워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기도의 타락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치 점 보는 것처럼 해요. 점 보는 게 뭡니까? 내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야복강가의 야곱의 이 씨름과 같은 거거든요. 내 뜻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대결도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과 이 소통에 그런 치열하고 민감하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권사님들이 저는 기도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기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 기도는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그 씨름 가운데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 그릇에 주님께서 은혜도 담아주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기도가 힘드니까 기도는 부탁하고 때로는 돈 줘가면서 기도 부탁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응답만 구해요. 이거는 기도를 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려고 씨름하고 정말로 힘든 내 안에 이 고집을 다 꺾어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 용기 내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거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25년 된 그 성도의 이름이 아니고요. 무슨 마호멧의 이름도 아니고요.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뭐라고요? 내가 시행하리니. 잊지 마세요. 기도는 한마디로 유정옥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대진을 바꾸는 거예요.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 맡기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유정옥 사모님이 뭐라고 글을 썼죠? 기도는 대진표를 바꾸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반드시 골리앗이 이긴다. 그러나 다윗은 대진표를 바꿨다. 기도하며 맞섰을 때 하나님이 싸우셨다.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모세와 바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반드시 바로가 이긴다. 그러나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유정옥과 암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반드시 암이 이긴다. 그러나 암과 하나님이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기도는 대진표를 바꾸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맡기고 담대하고 여유를 되찾는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차 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도 넉넉할 수 있고 그 순간도 온유할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맞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부전승하게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어떤 골리앗 앞에 지금 놓여져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서 쩔쩔매고 적과 아군을 혼동할 만큼 그리고 상황을 오판할 만큼 그렇게 지금 떨며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언젠가 지금 암투병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런 간증을 하셨죠. 동네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신의 아이와 함께 길을 걷는데 이 아이가 저쪽을 보더니 콧바람을 씩씩 붑니다. 딱 봐도 얘보다 한 두세 살은 많아 보이는 그것도 통통한 한 형이에요. 동네 어린이 형입니다. 근데 그 형을 딱 바라보면서 형이라고도 말 안 해요.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놈이 날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더니 말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친구에게 달려가더니 그 친구의 정갱이를 발로 꽝 차고선 아빠에게 오더래요. 이 아빠가 놀란 겁니다. 이 아들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왜 맞고 다니던 아이가 왜 갑자기 때리고 온 것일까? 그렇게 겁먹고 살던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담대해진 것일까? 변한 건 하나다. 아빠구나. 내가 뭐길래 나 하나 믿고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나는 과연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담대하게 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은 별것 없지만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골리앗 앞에 놓여서 4달이 되었든 40일이 되었든 4년이 되었든 그렇게 쫓겨다니던 그 골리앗 앞에서 이제는 한번 시선을 옮겨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는 골리앗의 포효의 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그의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 세월 40일로 끊어버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맞서서 그가 쓰러지고 우리의 인생의 그 다음 믿음의 스텝이 열려지고 그리고 낙담한 주변의 수많은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다시 그 가슴에 소망의 불을 가지고 또 전진하게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로운 한 주간은 우리 다윗과 같이 맞서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